오늘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톰이라는 만화 알죠? 아톰이라는 만화를 그린 작가로 유명한 테즈카 오사무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만화 중에 이제 스파르타의 일대기를 그린 붓다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거죠.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제가 불교를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깨달음의 종교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개념도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기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의무적이거나 중요한 요소이거나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스스로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며 파송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듯이 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굴레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속히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길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속히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도 계속해서 죄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속히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먼저 오늘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 아까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70하고 돼 있고 괄호에 72명이라고 되어 있죠. 72명이라고도 되어 있죠. 그죠? 72명이라고 이제 편의상 하면 예수님은 72명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이리,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명령, 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는 명령도 내리시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 뭔가 이렇게 눈에 띄지 말라는 명령 같지 않아요? 이렇게 짐을 많이 갖고 있으면 딱 눈에 띄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곳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여행을 왔구나 이런 것이 눈에 띄잖아요. 또 말을 걸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러면 눈에 띄겠죠. 그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명령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남의 눈에 띄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건 바로 전에도 예수님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본문이었죠. 복음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안면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과일 한 봉지만 줘도 되게 감사해요. 기뻐해요. 그죠? 복음과 비교하면 그 과일 봉지 한 봉지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해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또 싫어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서 전도대 같은 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전도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선물만 주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환영을 받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싫어하고 막 배척을 하니까요. 여러분, 과일 한 봉지보다 훨씬 좋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또 오해를 사고 냉대를 받는 일입니다.
지금은 뭐 그래도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그 영화 중에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어요. 흑백 영화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조선 후기 실학자로 자산어보라는 책의 저자이자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의 유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정약용은 아시죠? 정약용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렇게 3형제가 있는데, 그 외에 배다른 형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쨌거나 3형제가 있는데, 이 3형제는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조선 후기 이제 이런 실학자들인데 굉장히 큰 고초를 겪습니다. 그래서 정약종은 순교를 하고 정약전과 정약용은 긴 유배 생활을 합니다. 이들이 순교하고 또 박해를 받던 이때를 이제 한국사에 보면 신유박해라고 하는데요. 이 신유박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는 천주교도들을 향한 큰 박해가 5번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박해 역사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막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급하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시급히 전해져야 된다. 복음은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70명 혹은 72명을 둘씩 짝지워서 모든 곳에 보내십니다. 근데 이 72이라는 숫자,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복음 증거자 72명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의미해요. 전 세계 모든 민족.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판본이 있거든요.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구약의 판본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기원 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기원 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을 인용할 때 이 70인역을 보고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BHS라고 좀 다른 원래 히브리 성경인데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본이랑. 그러나 어쨌거나 되게 중요한 판본인데요. 이 70인역의 창세기 10장에 의하면 세상은 72개의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2라는 숫자가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즉 72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해요. 2절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추수할 때 추수를 마치지 못하면, 추수할 그 시기에 추수를 마치지 못하면 추수하지 못한 것들은 다 버려야 해요. 농사에서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시기에 그 시기에 딱 맞춰서 파종을 해야 되고 또 추수할 때도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추수를 해야 돼요. 천천히 내버려 두고 뭐 익도록 내버려 두고 시간 날 때마다 뭐 이렇게 조금씩 추수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그 시기, 추수할 시기를 지나버리면 냉해를 입거나 또 맛이 없어지거나 뭐 떨어지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포기해야 돼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복음이 빨리 전해져야 된다.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천천히 나중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했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복음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받아들입니다. 또 받아들이더라도 다 즉시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몇 달,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기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뭐 좀 있다가 뭐 좀 기다렸다가 하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해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선행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럼 왜 복음이 시급히 전해져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함께 기도를 부탁했던 교회 청년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31 이렇게 됐나요? 죽은 청년이 있어요. 제가 면회를 갈 때만 해도, 병원에 면회를 갈 때만 해도 그 청년이 그렇게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걸 알았더라면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확인시켜 주었을 거예요. 물론 이 청년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그래서 만약 이 청년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라면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줬을 거예요. 왜 복음이 시급히 전해져야 하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저하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누구도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잠시도 우리가 죄악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여기에서 지금 죄에서 해방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즉시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 장교로 필리핀에서 전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일본이 패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과 몇몇 군인들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홀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요. 수십 명의 필리핀 사람들을 죽이면서 1974년까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막 이게 전쟁 홀로 몇 명의 군인들과 함께 이제 한 명씩 죽어 나가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 마지막 한 명이 남아요, 나중에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1974년에야 필리핀군에 투항을 해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이미 전쟁은 1940 몇 년도에 끝났어요. 그죠? 끝났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십 년간 계속해서 전쟁 속에서 살아간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혹은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서, 여전히 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급히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미 일어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환대하는 자에게는 즉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해방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또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병에서, 귀신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가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병이 낫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다음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늘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동시에 일어나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창조했던 그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의 모습,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병이 낫는 것, 귀신에서 해방되는 것. 그걸 의미해요. 여러분, 육체와 영의 질병, 어떤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죄의 종이 된 인간으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고통들, 모든 고통들은.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상적인 복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좀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죠? 오늘은 제 마음이 가볍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적인 복을 약속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더 좋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 또 죄의 결과로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무너져 있는 삶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죄의 결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굴레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든 또 감정의 문제든 또 건강의 문제든 또 가족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병이 낫는 것,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복이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복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고 병이 낫는다라고 말하면 그게 세상적인 복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냐면 세상적인 복은 어떤 가난에서 해방되면 그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복에 다시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돈을 많이 벌면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복으로 주어지는 그 돈은 그 돈에 다시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더 많이 벌기 위해 혹은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냥 이 정도만 벌면 만족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어느 정도까지 그 어느 정도가 이렇게 만족할 만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까지 돈을 벌면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또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만족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환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을 받은 자는 그 복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돈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복에 얽매이지 않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병에 걸리더라도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복을 받은 자는 다시 병에 걸리면 절망하게 되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을 환대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복을 받은 자는 다시 병에 걸리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의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예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에 다시 걸리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낫게도 하시고 또 그렇지 않게도 하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복음 안에 거하면 진정한 해방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이 내 삶을 얽어맬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헛된 것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완전한 해방을, 또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을 환대하기만 하면, 복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즉시로 일어납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이 해방을, 이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계속해서 내버려 둘 이유가 뭡니까? 그러므로 시급히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위험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험할지라도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시면서 준비하기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선은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16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배척하는 것은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해요. 사람들의 거부와 냉대 때문에 우리가 겁먹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거부와 냉대 때문에 움츠러들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그건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그건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 전하는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편에 서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 사람의 거부 때문에 이게 내가 정말로 뭘 잘못했나, 내 능력이 부족하나, 혹은 내가 정말 뭔가 피해를 입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담대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겸손해야 해요.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처럼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대단한 건데,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내가 복음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양 착각할 수가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들, 또 부흥 강사들, 또 간증자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엄청난 감동을 주고 대단한 것을 전하지만 강단에서 내려오면 인격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이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얘기인데요. 이 부흥 강사가 이제 교회 전도 잔치를 한다고 이제 교회 초청을 했는데 아주 좋은 차를 몰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뒤집어 놓고 아주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러 다시 왔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는데 이제 이렇게 안내를 했겠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 목사님 보고 그 처음 본 전도사님 당시에 전도사님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도사님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왜 물었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겠죠. 자랑하고 싶어서겠죠.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 가까이에서 보면 얼마나 미숙한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처럼 존경하는 분들, 그죠? 어디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분들, 가까이에서 보면 얼마나 미숙한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는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만큼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들이 나라는 것을 알고 복음의 해가 되지 않도록, 내 미숙함 때문에 복음의 해가 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아주 대단한 복음을 전해놓고는 내 삶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나에게 저딴 행동을 하는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나 절대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스스로가 복음의 도구일 뿐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내 역할만 충실하면 돼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목회라는 것은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성도를 완전히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것도 욕심인 거죠. 그 욕심과 싸우며 내가 책임지라는 그 욕심과 싸우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 책임감 없이 행동하지 않는 그런 균형을 찾는 것, 이게 목회인 것 같아요.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아무리 애를 쓰고 권면하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해서 계속해서 책임지려고 하면 도리어 관계가 깨어지고 또 목회자도 지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게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꾸 관계가 깨어져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목사는 그저 주님의 도구로 그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주님의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또 그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 내가 교만하게 돼요. 우리는 복음의 도구일 뿐 그 역할에 충실히 그 역할에만 신실하면 됩니다. 사람을 책임지려 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의 중요한 의무이고, 전하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자의 중요한 의무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오늘 성경 마지막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해방과 기쁨, 해방과 회복을 누려야지 우리가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져야지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또 교만의 이유가 되고 또 어떤 자랑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제가 말을 하면 누군지 여러분들도 알 정도로 무슨 전도왕 이렇게 하면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장로가 되셨어요. 근데 장로가 되면서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그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이분의 권력이 된 거예요. 또 전도를 많이 한 분이 그 교회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면서 자기 전도한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팍싹 주저앉는 거죠. 또 뭐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다 가면 또 다행인데 그 과정 중에서 또 어렵게 전도한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다시는 안 다니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교회마다 막 전도대회라고 해서 막 되게 크게 막 뭔가를 하죠. 막 사람들도 불러오고 막 뭐 걸고 막 제가 아는 어떤 대형 교회는 이제 어떤 뭐 장로님이 돈을 내셔가지고 막 1등 전도한 사람한테 막 차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또 뭐 어떤 교회는 제일 많이 전도한 교구의 교구 목사를 이제 저기 성지순례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약간 무슨 보험회사 같은 막 이런 거를 막 걸고 막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전도대회를 하면 1등 못했다고 막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 사람을 뭐 내가 데려왔다 네가 데려왔다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겸손하고 신실한 전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의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또 주님의 영광이고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인데 전도하여 내가 교회에 데려온 사람의 숫자가 내 능력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힘이 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이 소중한 일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앞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면 안 되겠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거하기 전까지는 절대 전도하셔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중 대부분은 절대 전도 못 할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언제 될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이, 복음이 전해지길, 구원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그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급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냉대를 받더라도, 냉대를 당하더라도, 위험한 일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과 해방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을 얽매고 있는 이 죄의 결과들로부터 저 사람이 반드시 해방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삶을 주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욕심부리지 말고 보냄받은 자로서 도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늘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해방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